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가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솔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았더라. 이 집들이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소대로 처막까지와 외면까지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기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새벽은 넘어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자신이 견고하다라고 확신을 가질 때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실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자신이 견고하다라고 확신을 가졌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넘어질 정도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솔로몬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점차 넘어지고 하락하는 인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이후 이어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자신이 거할 성을 새롭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었는데 자신이 거할 성전을 짓는 데는 무려 13년, 약 한 2배 정도의 시간을 더 걸려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성을 지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또 이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2개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이 질서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성을 쌓기 전에 이 성전을 먼저 건축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해야 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솔로몬에게 왜 성이 필요했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성도 있는데 왜 굳이 또 새롭게 성을 지었을까요? 대외적으로는 수도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강화하고, 또 적들의 침입에 대한 이 방어력을 높이고, 또 무역 및 또 대외 외교가 이 솔로몬 때는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위상이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 성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또 우리가 인지를 하지만은, 근데 왜 꼭 굳이 이 성전 공사가 7년이나 거쳐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 연달아서 이 성을 지어야 했나라는 것이죠. 성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예산, 인력이며 노동력이며 또 예산이며 이 모든 것을 갈아 넣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을 잘못하다가 때로는 이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성을 짓고자 했던 것일까요? 결국에는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기 가시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왕으로서의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이 자신의 어떤 왕위로서의 그 권위와 입지를 좀 강하게 가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화려하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앉는 그 왕자도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놀랍게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큰 착각은 자신의 어떤 권위와 입지가 이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왜 유명해지고 왜 위대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이것을 지혜롭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위대해지고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솔로몬의 어떤 입지와 권위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경외함 가운데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 높아지고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지지 기반도 없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에 조심하고 또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어야 했는데, 자신이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이 성전을 만들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 신앙이 좋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큰 가업들을 남겼을 때, 그때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은 더 할 나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생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해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 평생 해야 되는 그 가업인 것이지, 온갖 특정한 큰 일들을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족하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성전을 짓고 났을 때부터 이제부터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자신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대하게 드리려고 어떻게든 고민하고 노력했던 그 솔로몬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시작했을 때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자신을 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높일 수 있을까, 또 자신이 이루었던 이 업적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점차 자신을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했던 업적이 또 무엇입니까? 이 성을 쌓는 것 외에도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 또 잘못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어떤 위상을 가졌던 나라는 당연히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함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이 대외적인 입지를 자랑하고자 했고, 또한 애국과의 외교적인 어떤 동맹을 좀 강화해서 이제 나라의 어떤 안정과 자신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더 안정화하고 더 강화시키고 그러고 싶었던 목적에서 이 동맹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죠. 다른 어떤 나라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결혼할 경우 그들의 신앙이 혼합되고 또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솔로몬은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동맹국으로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고, 향후 계속해서 이런 동맹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었던 것들, 또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종교적으로는 매우 혼탁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넘어지지 않게 끼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했던 또 다른 착각 중에 하나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착각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것도 자신이 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위대하게 해주셨지만은 이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강해진 것도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솔로몬은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그 신앙은 밑바닥을 향해서 점점점 내려가고 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혹시는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 시선이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